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 절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누가 썼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좀 말이 많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도 요한에 대한. 이게 보시면 뭐 요한복음, 그죠? 사복음에서 그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같이 형제인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뭐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그 다음은 어때요?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던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특별히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갈 때나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뭐 이럴 때 특별히 데리고 가잖아요. 그 3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힐 정도로 좀 이렇게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제자였다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셨을 때 그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의탁하시죠? 엄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엄마 마리아를.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은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형제들도 있지만 예수님 엄마 마리아를 실질적으로 케어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요, AD 70년에 보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에 대항해서 막 독립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로마가 이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집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로 이제 피신을 가죠?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 에베소 좀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을 피신을 갔는데 그때 에베소의 상황은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거기를 누구한테 이제 부탁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디모데도 순교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어떻게 되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를 보시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다가 디모데가 그 다음에 목회를 하고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순교를 당하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이 예루살렘이나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마리아 기념교회가. 자,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요, 이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만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순회를 합니다. 왜요? 요한이잖아요. 사도잖아요, 사도.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그죠? 게다가 그 12명 중에 주자 중에 탑3에 든단 말이에요. 탑3에 드는 그 사람이 여기 왔으니까 얼마나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만 머문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요, 목회하고 가르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보면 이게 7교회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2장과 3장에 보면 그 교회도 다 뭐예요? 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던 그 교회들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많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 네로보다 더 독한 놈이 나왔대. 얘 네로보다 더 힘든 놈이 나왔대. 막 그러는 거예요. 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하는 사람이 나왔대. 그게 누구예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등장하면서 자기를 신유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으면 니네들,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경제활동도 완전히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난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게다가 사도 요한은 자기를 뺀 나머지 사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순교를 당하는 소식을 차례로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랑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요, 다 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 뭐 다 마태, 마가 뭐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요한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요, 예, 그 사도 요한이요, 이 에베소에서 이제는 꽤 차가지고 어느덧 나이가 80살을 넘어서요, 9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어요. 그때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도미티안을 하나님이라 불러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서죠. 그 중심엔 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만 죽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죽이질 않는 거예요. 순교를 안 시키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네로 황제 때 엄청나게 죽여보니까 얘네들은 죽일수록 더 부흥해. 심지어는 로마의 황실에까지 이게 기독교가 침투한 거예요.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도미티안 황자가 날 섬기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집정관이었던 그 사람이 나는 못 섬긴다 해가지고 순교를 당해버릴 정도로. 그래서요, 사도 요한을 순교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을? 그래서 수치를 줘버려요. 수치를 주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은요, 그때 당시에 아주 일시적인 어떤 이렇게 죄수들을 보호하는 거지, 두는 장소지, 원래는 사형 아니면 퍼니쉬 해가지고 딴 데 이렇게 유배를 보내요. 근데 유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을 수치를 줘버리는 거예요. 80살 나이에 이쪽에서 목회 못하게 해요. 어디로 쫓아버렸어요?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광산에서요, 쉽게 말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80살이 넘은 나이에. 여러분, 지금도요, 그 나이, 이게, 거긴 또 이제 뭐,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냥 월화수목금금기였단 말이에요. 80의 나이에 그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의 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요한의 부르심의 내용이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내가 지금 본 것과 내가 본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주시는 그 이 현장, 이 상황, 이것이 지금 내가 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7 교회의 상황,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될 일은 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이것을 기록해서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을 줬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첫 번째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부르셨죠? 그냥 뭐예요? 너 나를 따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소명을 주실 때는
좀 특이한 방법을 쓰셨어요. 자,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먼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어땠어요? 그냥 따라오라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부르실 때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애굽 사람한테 갈 텐데 하나님 뭐라고 내가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을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뭐라고요?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뭐죠? 예, 처음과 끝. 다시 말하자면요. 이거 알파벳 단위예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 맨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주관자다. 내가 아니 있던 적은 없다. 여기에서는 표현하면 뭐예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모든 역사의 주인은 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내가 바로 창조 때의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은 적어도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장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야 나중이야 막 계속 얘기하시니까 아 그래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심쿵했거나 아니면 마음이 확 무엇인가 힘이 오는 그 말이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요 제자들을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인데 차마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이 총대를 메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신 걸 보게 해주세요. 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면 볼 수 있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내가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땅에 임재하신 막 구름 타고 오신 막 이런 이것을 내가 진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정말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으로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뭘 굳이 하나님을 찾아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 이어질 때 이런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좀 길지만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잠깐만요. 촛대 사이에 사람 같은 이가 있는데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긴 아주 좀 이렇게 풍성한 옷이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굉장히 멋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걸 굳이 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권능자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온.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런데요,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휘황찬란한 진짜 걷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빌립이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왜 너희들은 이걸 찾고 있느냐? 라고 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그때에 사도 요한은 그 의미를 정확히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뭐예요?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죠? 80이 넘었고 90에 가까웠어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요, 갈릴리 바다에서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이후로 수십 년 사도 요한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기적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살해의 위협과, 그 다음에 80 맨 마지막 그 끝에는 뭐예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교의 영광을 구했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동료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자기만 살았잖아요. 차라리 순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지금 여기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80이 넘은 노구에. 근데 그 수많은 현장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같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의 성취를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와, 그때야 말씀하신 게 이거였군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의 어떤 부르심의 형태와 정말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니엘서를 진짜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에 다니엘서를 본 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그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근데요, 둘이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뭐냐면 다니엘도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 정말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그죠? 다니엘도요, 2장에 보니까 꿈꾼 내용,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해석 못해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그걸 해석해냅니다. 3장으로 넘어가니까 자기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구원받는 것을 봐요. 자기는 6장에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놨는데 그것이 구원받는 걸 다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장에 가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처럼요, 다니엘도 똑같은 환상을 봐요. 그때 나이 몇 살이에요? 그때도 다니엘도 80살이 넘었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역은 80부터인가 봐요. 사역은 80부터 그런가 봐요. 80의 나이에 두 노구가, 노임 되신 분들이 환상을 보고 엎드려져 힘이 없어가지고 막 바들바들거리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힘 주시는 게 너무 똑같아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런 분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20대 막 넘은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주권자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잡고 계신 분이야. 20대 청년들한테 그들이 아멘 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처럼 삶의 모든 것들 다 어느 순간에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정말 열정적일 때도 있었는데 열정적인 것 다음에 갑자기 냉담해져. 열정이 식어가지고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냉담해지는 내 마음도 봤고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게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믿음 없는 걸로 인해서 좌절해버리고요. 내가 누군가를 다 섬길 수 있을까 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같이 있는 걸 봐요. 이게요, 한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아니 바로 지금 1분 전까지 충만했는데 1분 후에 내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이게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우리 그거 배우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신앙의 모든 신앙 연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 분들은 이 한마디를 그냥 안 넘길 거예요. 왜? 내 과거가 있었잖아요. 내 여태까지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지금 나의 이런 모습들 아마 그냥 안 넘어갈걸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과거, 현재 이게 그냥 너무 쫙 펼쳐지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지 않던데요. 사도 요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부르심 뭐였다고? 두 번째 부르심 뭐였냐면 지금 상황과 그 다음에 네가 보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7 교회의 상황과 앞으로 될 일을 가르치고 기록해서 가르치는 게 뭐였어요? 사도 요한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슬쩍 자기의 고백을 담아놨어요. 슬쩍.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자기가 살면서 깨달은 것을 은근슬쩍에 집어넣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에서도 한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나는 너희 형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 각각 떨어져 있잖아요. 환난, 나라, 참음이. 근데 여러분 원어 보면 이 세 단어가 관사 하나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뭐예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뛸래야 뛸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은 뭐예요? 참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다시 한번요. 환난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방법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어쩌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막 거의 90이 가까운 이 노구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돌봤던, 목회했던, 그죠? 그 7교회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후배들이잖아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지금 핍박받지? 어렵지? 먹고 살기 힘들지? 안 믿었으면 닥치지 않아도 될,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예수님 때문에 지금 겪고 있지?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빌립이 그러더라. 근데 나도 마찬가지였어. 하나님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기간을, 정말 그 오랜 기간을 내가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진짜 눈으로 확인되더라. 그래서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잘 참아봐. 잘 인내해봐. 인내해봐. 이것이 어쩌면 사도 요한이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이 아닐까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신앙에 원숙한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이제 90 가까이 되는, 그러면서도 아무리 세상을 막 이렇게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결국에는 뭐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진짜 확인했던 두 영적인 우리 거장 선배님들, 다니엘과 사도 요한. 그분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 참아봐. 우리가 눈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볼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어느 순간에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은 기억도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연구소 하면서 많은 정말 티칭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배운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워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진짜 올바른 지식들, 고백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말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의 기본한.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배운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말씀에도 없는 하나님, 뭐 이상한 거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가짜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어디서,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두 가지예요. 말씀에서 비롯돼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된 것만.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한번 삶을 쭉 보시죠. 그들의 고백한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삶과는 떠날 수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지금 믿음이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의 인내하는 현장에서, 그죠? 믿음의 싸움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경험했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한 예수님, 확증한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배운 이 하나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왔던 것처럼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